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과 오늘 대림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독일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독일에 있는 바바라라는 성에 루두비라고 하는 공작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루두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무슨 글씨가 후다닥 지나가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봤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기억나진 않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기억이 났는데 뭐였냐면요, 3, 뒤에 뭐가인지 기억이 안 나요. 3일인지 3주일인지 3개월인지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하고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만 기억이 남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던 공작은 그거를 읽고 나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3일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이 루드비 공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일 동안 아내와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3일이 아니었구나, 3개월이었겠구나. 그리고 또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구나. 그래서 그 3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이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독일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3일 동안, 3개월 동안, 또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요, 온 독일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황실에서 황제로 모시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공작이 독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아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고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삶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것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대자와 주님의 오심, 그리고 함께하심, 내 임재하심, 내 안에 머물러 계심,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임자, 이것을 합쳐서 기다림과 임재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대림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리교가 얼마 전까지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혼용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이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우리들의 몫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의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드비히 공작은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그 루드비히 공작은요,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사라져 버리지 않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루드비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달라진 그 시작점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의미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가 설교했을 때 아마 한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설교였어요.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그 거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이 변화산도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성전의 미문 앞도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잠을 자고 말았던 그 겟세마네 동산도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가 평생 동안 흔들릴 때마다 그를 다시 붙잡고,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를 다시 되돌이키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이 장소와 시간, 말씀이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물레동교회 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던 그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갑자기 누구를 만나는데 그가 그 생업을 포기하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던 데에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오늘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배 두 척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문맥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곧 따라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태서 강으로 배가 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배 위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무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여기까지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자리에 앉으신 후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 말씀은 생명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뭐였냐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복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리이다. 그 결단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따르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뭐였냐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로운 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 다음에 고백이 있었던 이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두 줄만 먼저 읽을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요,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와 있어요. 그 아래 있는 두 줄 읽어볼게요. 시작. 시니라.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시는 게 사명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순서를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고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니 너는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순서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만, 이 말씀에서 어디만 기억하냐면 이 뒷부분만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물고기가 잡혔대요. 물고기가 잡혀고 그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 물고기 잡는 거 말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뒤쪽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이야기들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이야기들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제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앞부분에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척 중에 다른 배가 아니라 시몬 배,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 배에 그 전날 밤새 그물을 들이웠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합니다. 다음 조업을 위해서 배에 있는 어구들을 다 무트로 내렸어요. 그리고 손질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냐면요, 배에 오르신 이유는 그 전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베드로의 배 위에는 어구가 그 하나도 없이 다 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배 위에는요 물고기도 없었고요, 어구도 없었고요, 심지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이 배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 이유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언가 남아있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워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 이름이 걸려있는, 내 것이라고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물레동 교회에 오셔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어구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구 뭡니까? 이게 그물이죠. 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가 무엇도 배 위에 있지 않았어요. 이 어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매일 손질해야 되고, 필요하면 새로운 것들을 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께 더 좋은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사람을 위한, 육신의 것을 위한 그 도구들은요 모두 다 내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도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도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제 능력, 이 모든 것들이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요 하디 선교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디 선교사는요 백인이었고요, 의사였어요. 처음에 그가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모두가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인이고 의사인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참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사였으니까 병을 고쳐주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을 고쳐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데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백인이었던 것, 의사였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백인인 것을 자랑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의사인 것을 자랑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디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두가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인이고 의사였던 것들, 자기를 채우고 있던 내 능력,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나서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것들 너무나도 많으시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때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 그물을 비워내고 그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번째는요, 고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기. 베드로의 배는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사라져버렸고 건강이 사라져버렸고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물고기가 없는 게 축복입니까? 물고기가 있는 게 축복입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배가 가득 차는 게 축복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전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순간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셨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통스러울 때, 나의 질병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삶의 자리들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는요, 무엇이냐면요, 내 삶을 위한 거예요. 물고기가 삶의 목표가 되고 물고기가 삶의 목적이었던 베드로에게는요, 그 물고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여라. 지금 베드로는요, 고기로 배가 가득 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족속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근원,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고기가 비워졌을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부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의 배는요, 베드로도 없었어요. 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배의 주인은 베드로예요. 하지만 그는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따라 올라가요. 그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는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리고 베드로의 이 첫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요, 비유라는 거였어요. 너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채워가려고 살던 그 물고기들, 채우는 그 수단으로 선택했던 그 어구들,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모두 비워내라. 그렇게 비워낼 때 내가 그 배를 향해 가고, 그렇게 비워낼 때 내가 너 안에 임재하게 되고, 그렇게 비워내게 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요, 내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셔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텅 빈 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억울을 비우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이름 석자를 지워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실 때까지,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선교한 삶으로 이끄실 때까지,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복음 전한 자리로 이끄실 때까지, 그 첫 시작은 나를 비워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은 비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예수로 충만한 삶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때론 내 손에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지만 그 실망 뒤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